무량수경 하악원 제3절 극락세계의 왕생의 인행.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들은 모두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이들로서 성불이 결정된 정정취에 머물게 되는데, 그 까닭은 극락세계에는 성불하는데 잘못 결정된 사정치나 아직 성불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부정치는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항아모래수와 같은 무수한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들도 모두 한결같이 무량수불 아미타불의 위신력과 공덕이 불가사의하심을 찬탄하시느니라. 그런데 누구든지 무량수불 아미타불이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내어 잠시라도 지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는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바로 왕생하여 마음이 다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느니라. 그러나 오욕죄를 범한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시방세계의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그 근기와 수행을 따라 상중하의 차별, 곧 상배와 중배와 하배 등 3배의 구별이 있느니라. 그 중에 상배자란 욕심을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고 보리심을 일으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불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의 선근 공덕을 쌓고 저 극락세계에 왕성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는 무량수불 아미타불이 여러 대중과 더불어 그의 앞에 나투시나니, 그러면 그는 그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바로 칠보 연꽃 가운데 자연히 화생하여 다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머물며 지혜와 용맹을 갖추고 신통이 자제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아난아, 이 세상에서 아미타불을 뵙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여 많은 공덕을 쌓고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중배자란 시방세계의 여러 천신과 인간들 중에서 그들의 정성을 다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고 비록 출가한 사문이 되어 큰 공덕을 닦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오로지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다소의 착한 일도 하고 계율을 받들어 지키며 탑을 세우고 불상도 조성하고 스님네에게 공양도 하며 부처님 앞에 비단 일산을 바치고 등불을 밝히며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며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는 아미타불이 화신을 나투시는데 그 상호와 강명이 찬란하여 실제 아미타불과 같으시며 여러 대중과 더불어 이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면 그는 나투신 화신불을 따라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머물게 되나니 그 공덕과 지혜는 상배의 다음이 가느니라. 아나나, 그 하배자라 하는 것은 시방세계의 여러 천신과 인간들 중에서 설령 그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쌓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고 생각을 오로지 하여 다만 10번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외우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이나 혹은 심오한 법문을 듣고 즐거운 환희심으로 믿고 의지하여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한 번 생각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외우며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는 꿈결의 아미타불을 배웠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그 공덕과 지혜는 중배에 다음 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난아, 아미타불의 위신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한량이 없으므로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아미타불을 찬탄하지 않으신 분이 없느니라. 그리고 동방의 무량무수한 여러 보살들도 모든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에 나아가서 아미타불과 보살들과 성문들도 공경 공양하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교법을 듣고 널리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그리고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사유와 상방 하방의 모든 불국토의 보살들도 또한 그와 같이 공경하고 공양하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무량수불 아미타불의 공덕을 다시 개송으로 밝히셨다. 동방의 여러 불국토는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데 그 많은 나라 보살들이 극락에 나아가 아미타불을 배웁네. 남방과 서방, 북방과 사유와 상방, 하방도 또한 같아서 수많은 불국토의 보살대중이 극락에 나아가 아미타불을 배웁네.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아름다운 하늘꽃과 향과 보배와 한량없는 하늘 옷을 가지고 와서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모두들 미묘한 하늘 음악 아랠 때 맑고 맑은 평화로운 노래를 불러 가장 높은 부처님 찬탄을 하며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 올리네. 신통과 지혜를 통달하시어 모든 깊은 법문 다 아르시고 한량없는 공덕을 두루 갖추니 미묘한 밝은 지혜 짝 할 일이 없네.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지혜는 세상의 먹구름을 지우시나니 보살들은 공경하여 3번을 돌고 위없는 부처님께 예배드리네. 장엄하고 청정한 극락을 보니 그지없이 미묘하고 부사이하여 보는 사람 위없는 볼이 심내고 우리 국토 그와 같이 되어지이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기쁜 얼굴로 미소하시니 입에서 눈부신 광명이 나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네. 그 광명을 되돌려 몸을 둘러싸 3번 돌고 정수지로 들어가나니 온 세계 천상 인간 모든 대중들 환희심에 뛰놀며 즐거워하네. 그때의 관음보살 옷깃 여미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는 말씀. 부처님 무슨 일로 웃으시온지 바라오니 그 뜻을 일러주소서. 우레처럼 우렁찬 맑은 음성은 8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어 이제 보살들께 숙이 주리니 자세히 명심하여 들을지니라. 시방세계에서 모인 보살들 그대들 지닌 소원 내가 아노니 지성으로 장엄한 국토 원하면 반드시 숙이받아 성불하리라. 모든 법은 꿈 같고 요술 같으며 메아리 같은 줄을 훤히 깨달아 미묘한 모든 서원 이루게 되면 이러한 극락세계 이룩하리라. 제법이 번개나 그림자 같음을 알고 보살도를 끝까지 두루 닦아서 여러 가지 공덕을 모두 갖추면 반드시 숙이받아 부처되리라. 일체법의 성품은 본래 공하고 나도 없는 무아임을 통달하고서 청정한 불국토를 힘써 구하면 반드시 극락정토 성취하리라. 부처님들 보살들께 이르신 말씀 극락세계 아미탑을 가서 배워라. 법문 듣고 기꺼이 받아 행하면 청정한 극락세계 빨리 얻으리. 청정한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불현듯 신통지혜 두루 갖추고 아미타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저 부처님 본래에 세우신 원력 그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서 극락 원하면 누구나 그 나라의 왕생을 하여 저절로 불태전에 이르게 되리. 보살들아, 지극한 서원을 세워 자기 국토 극락과 같이 하려고 모든 중생 제도하는 다짐을 하면 그 이름은 시방세계 두루 떨치리. 억만의 부처님을 섬길 적에는 두루 모든 세계 날아다니며 정성껏 기쁨으로 공양 올리고 다시금 극락세계에 돌아오리라.
전생에 착한 공덕 못 쌓는 이는 이 경전 말씀을 들을 길 없고 청정한 계행을 지키니라야 부처님의 바른 법문 받아들이리. 일찍이 부처님을 배운 사람은 의심 없이 이런 일을 믿을 것이니 공경하고 겸손하게 듣고 행하여 환희심에 뛰돌며 기뻐하리라. 교만하고 삿되고 게으른 사람, 이 법문을 믿기가 심히 어렵고 숙세에 부처님을 배우니라야 이러한 가르침을 즐겨 들으리. 성문이나 혹은 보살이라도 부처님의 크신 마음 알 길 없네. 비유하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가는 길 인도하려 함과 같도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지혜 바다는 깊고 넓어서 끝간데 없어 성문이나 보살로는 측량 못하고 오직 홀로 부처님만 밝게 아시네. 가령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만하게 모두 다 도를 이루어 맑은 지혜로 공을 깨닫고 억겁 동안 부처지혜 생각하고서 있는 힘을 기울여 해설을 하고 한평생 다하여도 알지 못하니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이 없어 이렇듯 지극히 청정하니라. 목숨은 오래 살기 어려운 일, 부처님 만나 뵙기 더욱 어렵고 믿음과 지혜 갖긴 또한 어려워 바른 법 들었을 때 힘써 닦으라. 법문 듣고 능히 잊지 않으며 배웠고 공경하면 큰 경사되니 그는 바로 나의 착한 친구라. 그러므로 마땅히 발심할지니 온 세계에 불길이 가득하여도 반드시 뚫고 나가 법문을 듣고 모두 다 마땅히 부처가 되어 생사에 헤매는 이 구제하여라. 제4절 극락세계 왕생의 과보.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아, 극락세계 보살들은 모두 보살의 가장 높은 자리인 일생보처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원력에 따라서 중생을 위한 큰 서원의 공덕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두루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고자 하는 보살들은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에 머물지 않느니라. 아나나, 극락세계의 모든 성문들은 그 몸에서 발하는 광명이 한 길이며 보살들의 광명은 일백유순을 비추느니라. 그런데 그 보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두 보살이 있는데 뛰어나고 불가사의한 광명은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느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어 물었다. 그 두 보살의 이름은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분은 관세음이라 하고 또 한 분은 대세지라 하느니라. 이 두 보살은 일찍이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닦다가 수명이 다하자 호련히 몸이 바뀌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아나나,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30 이상을 갖추었고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법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묘법을 밝히고 신통이 자제하며 눈, 코 등 육근이 청정하고 밝으니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둔한 사람이라도 법문을 듣고 깨닫는 음향인과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이 이인을 얻게 되고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본래 생멸이 없는 실상을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또한 저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성불할 때까지 지옥, 악의 축생 등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신통이 자제하며 과거를 사무쳐 아는 숙명통을 얻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소원이 흐리고 악한 오탁악세의 말세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이는 마치 내가 일부러 사바세계에 태어나듯이 자제로의 다른 국토에도 태어나느니라. 아나나,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아미타불의 위신력으로 한 식격 동안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부처님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느니라.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바로 꽃과 향과 음악과 일산과 깃발 등 모든 공양거리가 자연히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한량없이 진귀하고 미묘한 보물들이니라.
보살들은 그러한 귀중한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받들어 뿌리면 그 공양거리는 이내 허공 중에서 아름다운 꽃 일산으로 변화하는데 그 광명은 찬란하게 빛나고 향기는 한없이 온 세계에 풍기느니라. 그런데 그 꽃 일산은 둘레가 400리나 되는 것으로부터 3천대천 세계를 뒤덮는 것까지도 있는데 그것들은 공양하는 일이 끝나면 앞뒤의 차례대로 자연히 사라져 가니라. 그때 모든 보살들은 한없이 기뻐하여 다 함께 미묘한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법문을 듣고 환희하여 맞이 않느니라. 이렇듯 공양을 올리고 나서 보살들은 미처 한식경이 지나기도 전에 호련히 가볍게 날아서 극락세계에 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문과 보살들을 위하여 법문을 하실 때에는 모두 다 칠보로 된 강당에 모이게 하여 자세히 성불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미묘한 진리를 밝히시느니라. 법문을 들은 대중들은 환희에 넘치며 마음이 열리고 진리를 깨닫지 않는 이가 없느니라. 이때 사방에서 자연히 미풍이 불어와서 보배나무에 살랑거리면 5가지의 미묘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꽃들이 바람에 불려와서 비오듯이 온 세계에 흩날려 춤을 추느니라. 이와 같이 자연히 공양이 끊임이 없는데 모든 처신들도 100,000가지의 꽃과 향과 10,000,000가지의 음악으로 아미타불과 여러 성문과 보살들을 공양하고 꽃과 향을 뿌리며 갖가지 음악을 연주하면서 서로 앞뒤를 연달아 오고 가고 하는데 이때 대중들의 즐거움은 말로는 다할 수 없느니라. 아나나, 극락세계에 태어난 보살들은 법을 설할 때는 언제나 바른 진리만을 말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수순하여 그릇됨이 없고 모자람도 없느니라. 그리고 그 불국토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내 것이라는 욕심이 없으니 그것들에 집착하는 마음도 없나니 그래서 가고 오고 머무는 데에 조금도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자제로우니라. 또한 친하고 스스로운 간격이 없고 너와 나의 차별심이 없으니 서로 시세우고 시비를 다투는 마음이 나지 않으며 다만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큰 자비심만 가득하니 매양 상냥하고 부드러워 분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마음의 번뇌를 여의고 청정하여 중생 제도에 싫어하고 게으른 마음이 없느니라. 또한 보살에게는 평등하고 고결한 마음과 깊은 자비심과 평온한 마음으로 오직 진리만을 사랑하는 기쁘고 즐거운 환희심뿐이니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의 마음을 멀리 여의었느니라. 그들은 깊은 선정과 바른 지혜의 힘으로 마음의 작용과 몸의 동작이 자유자재한 삼명과 육신통을 얻고 마음은 언제나 참과 거짓을 가려 닦는 칠각지에 머물게 하여 오로지 불법을 닦는 데 전념하느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오한을 원만히 갖추고 있는데 형상을 보는 육안은 맑고 밝아서 모든 사물을 분명히 알아보지 못함이 없고 천안을 통달하여 시방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등 무한한 시간, 공간을 꿰뚫어 보는데 걸림이 없으며 법안을 통달하여 일체 만유의 차별상을 관찰하고 가지가지의 가르침을 밝히며 해안을 통달하여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능히 영생의 피안에 이르며 또한 위에 말한 4가지 지혜의 안목을 원만히 갖춘 불안으로 일체 만법의 근본 실상을 사무쳐 깨달았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걸림없는 지혜로 중생을 위하여 불법을 연설하며 욕계, 색계, 무색계 등 3계가 본래 공하여 집착하고 취할 바가 없음을 관찰하여 오로지 불법만을 받들어 행하고 모든 변제를 갖추어 중생의 번뇌병을 없이 하느니라.
보살은 본래 진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법이 진여와 같이 생멸이 없이 어여함을 깨달았으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고집멸도의 사체 등 능히 사악을 멸하는 방편의 가르침을 베풀며 또한 세속의 속된 말을 좋아하지 않고 매양 정법의 진리만을 즐겨 말하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모든 성근을 닦고 그 뜻은 항시 불도를 숭상하며 일체 만법의 본질이 생멸의 여인 적멸임을 깨달아 생사와 번뇌를 다 여의였느니라. 그래서 심오한 불법을 들어도 마음은 추워도 의혹과 두려움이 없이 한결같이 올바르게 수행하느니라. 그리고 그 보살들의 대자 대비는 모든 중생을 다 감싸고 거두지 않음이 없으며 마침내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승법을 밝히고 일체 중생을 영생의 피안에 인도하느니라. 이렇듯 보살들은 이미 의혹의 그물을 끊었으니 지혜는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갖추어 남음이 없느니라. 또한 보살들의 지혜는 한량이 없어 바다와 같고 삼매는 수미산과 같이 고요하여 동요가 없으며 해와 달보다도 더 밝은 지혜 강명은 청정하고 결백한 불법을 원만히 갖추었느니라. 그래서 보살들의 고결한 마음은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설산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평등하게 갖추어 치우침이 없고 또한 대지와 같아서 정결하고 더럽고 좋고 굳은 차별심이 없으며 또한 모든 번뇌의 때를 말끔히 씻는 청정한 물과 같고 마치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일체 번뇌의 숲을 태워 없애며 폭풍과 같이 모든 장애를 무너뜨리며 허공과 같아서 일체 모든 것에 대하여 집착이 없고 또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이 세속에 처하여도 오염되지 않느니라. 그리고 또한 보살들의 마음은 마치 큰 수레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을 태우고 생사의 불바다에 빠져나오게 하며 우렁찬 불법의 내성으로 중생들을 깨우치는 것은 짙은 구름과 같고 감노스 같은 법문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은 산천을 흠뻑 적시는 담비와 같고 마군의 무리와 외도들이 핍박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견고한 금강산과 같고 또한 저 범천왕과 같아서 모든 착한 일에는 언제나 으뜸이 되며 또한 가장 높이 우거져 다른 나무들을 뒤덮는 니구류 나무와 같이 드물고 고귀하여 만나보기 어렵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새들의 왕인 금시조와 같아서 위신력으로서 외도들을 항복받으며 또한 마음이 담백하여 저장하고 쌓아놓지 않고 욕심이 없는 것은 때를 지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와 같으며 또한 황소와 같이 한사코 모든 번뇌를 이기며 거대한 코끼리와 같이 능히 삿된 무리들을 항복받으며 또한 용맹묵상한 사자왕도 같이 일체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으며 또한 저 광대무변한 허공과도 같아서 넓고 평등한 대자대비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아나나 보살들은 또한 질투심을 모조리 끊어버렸기 때문에 남을 이기려 하거나 시세우지 않고 오로지 불법만을 즐겨 닦아서 싫고 만족하는 일이 없으며 항상 중생을 위하여 널리 설법함을 좋아하고 아예 피로하고 게으른 마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매양 진리의 북을 치고 법의 깃발을 세우고 지혜의 강명을 비추어 중생의 어두운 어리석음을 없애며 항시 육화경을 닦아서 모든 중생과 화합하며 언제나 진리를 베푸는 법시를 행하매 더욱 세차게 정진하여 호리도 물러서는 마음이 없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세상의 등불이 되어 가장 수승한 복밭이 되고 항상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하는 도사가 되어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이 없으며 오직 바른 진리만을 즐기고 다른 기쁨과 싫음이 없느니라.
또한 모든 중생의 탐욕의 가시를 뽑아내어 그들의 마음을 안온하게 하는 등 보살들의 모든 공덕은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 등 삼독의 장애를 없애고 온갖 신통에 자제하며 모든 인연의 힘과 의지의 힘과 서원의 힘과 또는 방편의 힘과 끝내 변심하지 않는 힘, 선의 힘, 선정의 힘, 지혜의 힘, 많은 지식의 힘과 보살이 수행하는 육바라밀의 힘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관찰하는 힘과 삼명유통의 힘과 모든 중생을 불법으로 다스려 조복을 받는 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위신력을 모두 갖추어 자제롭게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 보살들은 그 몸의 상호와 공덕과 변제를 원만하고 장엄하게 갖추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 보살들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또한 항상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보살들을 칭찬하시어 마지 않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성불하는 모든 바라미를 끝까지 밝히고 공무상 무원삼매와 불생불멸한 모든 삼매를 닦아서 성문과 영각 등 소승의 경계를 멀리 여의었느니라. 아나나, 저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나는 지금 그대를 위하여 그 대강만을 간략히 말했을 뿐이며, 만약 그 공덕을 자세히 말한다면 백천만겁의 오랜 세월을 두고도 다 할 수 없느니라.